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에베소서 1장은요 23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쓴 헬라어 성경은요 딱 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또 3절에서 14절, 15에서 23절이 이 세 구절로 이 한 성경 한 장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인사말, 그 다음에 찬양과 또 감사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또 교회인 우리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묵상하면서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 개인의 또 이 성격, 또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아주 고집스럽고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를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가 얼마나 이 교회들과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중보기도도 이 사실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한 구절이기는 하지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이거 이런 기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은 그런 통찰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을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12시에 우리 교회가 12시에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 12시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이름, 교회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지만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 고린도 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기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무엇보다도 기도 시간이 많아진 거죠. 우리 권사님도 새벽마다 교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협력해 주시는 동역자들과 협력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인도하시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부흥을 준비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교회인데요. 기도하고 그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에요. 기도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기도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이전에 다녔던 저희 본교회 우리 권사님이 새벽 기도꾼이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집안이 서서히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기도의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은요, 한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항상 빼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은
또 한인 교회들이 그렇게 물론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자신들이 있는 뭐 미국이나 영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영,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뭐 IQ가 높고 천재라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이렇게 정통적인 방법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는 것, 이것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우리역에 가보면은 뭐 어머니 하나님 믿고 뭐 그리고 뭐 이상한 또 안식일교 이런 거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거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해도 믿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말도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뭐 신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그 예수님 위에 그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잘 듣고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묵상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 이단들, 그 당시 기독교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기독교 이단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신 뜻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아는데 모른다는 거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오셨거든요.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오셔가지고 어떤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교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로 분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가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였는데 기도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교수님이시니까 학교로 들어가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 있는데 이 교수님은 이제 엉뚱한 곳에서 오랜 시간을 사용했다, 잘못 분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 낭비는 아니었겠지만 그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저도 이전 교회에서 사실은 진작에 사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전의 교회에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나 또 다른 가족이나 동역자들이 그만두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잘못 분별을 해가지고 1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벌써 이제 사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후회를 하고 또 회개를 하면서 1년 동안의 그 고생스러운 경험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황이나 우리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기적, 그런 일들만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또는 또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연약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 여기가 끝이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이제 4월 5일이면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여기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이 부활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다 그 죄를 이렇게 지고 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죽으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벌벌 떨지는 않잖아요. 슬프기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서로 헤어지고 이러는 것이 순간적으로 슬프기는 하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종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이 연약함, 수치심은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한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힘, 이것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죠. 이단들도 열심히 전도해요. 그렇지만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건데,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이단들은 사실 교주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방향, 또 이 영광을 누구를 위한 영광인지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름들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사실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죽음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또 뉴스에 보니까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닐의 그 수급, 비닐의 재료의 수급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쓰레기 봉투가 또 없어졌다. 쓰레기 봉투가 사기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힘들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느냐? 그 이름들이 지구온난화 같은 거요. 그런 거. 우리 예수님보다 그것이 위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래에 있고요. 또 교회 근심 걱정들 다 있잖아요.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뭐 하루에 뭐 1년에 뭐 교회 몇 교회가 몇천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그 문제들보다 예수님이 위에 계시지 그 문제들이 예수님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걱정 근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 사실에서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영원히 존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교회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머리와 몸이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가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해 있는가? 사람에 대한 영광으로 충만하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할까? 우리는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신가?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깊어지는 사순절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깊이 성찰하고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도 깊이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저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